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해가 밝았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면서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믿고 보라는 권면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은 이해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돼서 창조를 믿었고 삼위일체를 믿지 않았죠. 믿어졌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생깁니다. 의문이 생기고 하나님께 why를 던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여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때 그것을 덮어두고 그렇게 나아가면 오히려 신앙에 오해가 생기지, 질문이 생긴다면 우리는 그 질문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성경은 그가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안 좋은 이미지부터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신앙을 타협하고 그렇게 변질될 때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고 견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비틀어진 열심으로 그렇게 나가긴 했지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쳤던 그런 자들입니다. 자, 그런 바리새파에 속한 그 소수의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 속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바리새인도 나타내지 못했던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 예수님만의 비밀을 알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이상한 대답을 하시죠.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 그러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니고데모는 구약의 정통한 사람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맞춤 교육을 해주십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바로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해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집트의 종으로 살던 때가 훨씬 나았다. 그렇게 말하자 그때 불뱀들이 백성들을 물었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는데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 것이다. 좀 이상해 보이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말고도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물에 몇 번 들어갔다 나오면 피부병이 나을 거다. 성을 돌아라. 또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중요한 것은 특정 방식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죠. 인간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이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면 살리라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 성은 무너질 것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렇다면 기적은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새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이 믿어져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노뱀 사건을 그냥 꺼내신 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았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 매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구원을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이 당시의 니고데모는 십자가 사건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복음으로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원히 삽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아무 문제가 없던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인생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바로 죽음이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이 18절의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지 못하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이미 죽은 상태 그대로 죽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바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죽어가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예수님이 답이 되는 그 길만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래서 21절의 말씀,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우리는 신앙을 생각할 때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과정을 통해서 어디로 귀결되는지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빛으로 나아오고 있는가. 니고데모도 좋은 일 많이 했을 겁니다. 어려운 사람 돕고요. 안식일도 잘 지키고 제사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하지만 관건은 그런 행위들이 아니었죠. 결국 빛으로 나아오는가. 자, 그렇다면 이 니고데모는 빛으로 나아왔는가? 오늘 본문엔 당장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니고데모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사라진 니고데모가 7장에 등장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서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저 요한복음의 끝에 가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은 이 니고데모의 여정에 함께 가보자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여행에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결국 빛이신 주님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겠지만 그 자리에 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질문을 던졌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것을, 빛으로 나왔다는 것을 요한복음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얼마 전 부르심의 주제를 가지고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 집회를 마치고 한 친구가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집회 시간을 어떻게 버틸까? 기도는 왜 이렇게 오래 하는 건가? 그렇게 괴롭게 기도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근데 불현듯 이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 일어났는데 이런 질문이 자신을 스치더라는 겁니다.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그렇게 말씀도 들었는데
나같이 작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그렇게 약간의 의문 섞인 그러나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던 참에 바로 그 시점에 찬양이 이어졌는데 그때 함께 부른 찬양의 가사가 이거였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자, 이 찬양의 가사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하나님이 쑥 아주 깊이 찾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도 앞에 나서지 않던 친구가 우리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은혜를 한번 나눠보자고 간증을 나눌 친구가 있겠냐고 했을 때 첫 번째로 나왔어요. 여러분, 질문을 던지게 된 것도 은혜입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서 또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소망이 없어서 낮아진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던져지는 의문들, 질문들, 그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오는 기적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로 친히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니고데모입니다. 요한복음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다 빛으로 나오시는 모든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다시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귀한 기회들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니고데모입니다.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또 비춰지는 그 빛 속에서 주님께 질문하며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답을 얻어가며 결국 빛으로 나오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질문으로 시작했던 니고데모의 삶이 빛과 가장 가까이 이르렀던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지금 물음표로 시작했다 하더라도 결국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축복의 한 해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선물 받고 그렇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